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한없는 복락을 닫도록 풍성하는 해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을 좀 잠깐 짚어보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생각한 것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지 환호성을 질렀죠. 블레셋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 전쟁은 끝난 거야.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진영 안으로 가져옴으로 기세에 등등해진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의 일전을 치렀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로 여겼어요. 이른바 경건의 모양만 갖춰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법궤가 가지는 본질, 가치,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만 갖춰도 법궤의 효력이 발생하는 줄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이전에 불행이나 애군을 때우고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패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의 신상 곁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어서 그것을 다시 세웠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신상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몸통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스돗 땅에 이제 악성 종양이 퍼져 버렸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궤를 계속해서 자기 땅에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블레셋 다른 지방의 통치자들과 함께 논의하여서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옮겨진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퍼졌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같은 재앙이 일어나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간 지 7달이 지났다라는 것이 이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7달,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즉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완전히 방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해 정하신 그 징계가 꽉 찼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 요즘으로 하면은 뭐 점쟁이나 무당 정도가 되겠죠. 그들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 법궤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병도 낫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로 당시 블레셋 지방의 통치자 수가 5명이었는데 그 수만큼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지 5개를 바쳐서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일종의 예를 갖추라라는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독종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알겠는데 금지는 또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이것은 법궤가 머문 곳마다 독종, 그러니까 악성 종기만이 아니라 이제 쥐떼가 들끓어서 그로 인한 뭐 일종의 패스트 같은 감염병이 퍼지고 사망자가 속출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블레셋의 속내는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린 이스라엘의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들에게 닥친 그 화를 피해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 블레셋이 자기들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에 절대로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사고 예배고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우상 숭배요 가증한 제사였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블레셋처럼 화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바르지 못한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수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면서 갑자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재앙을 다 겪고 난 후에야 뒤늦게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빨리 수레를 만들어서 궤를 되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준비하게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라고 하지요. 헌 수레를 사용할 경우에 혹시 이전에 그것에 부정한 것이 실은 적이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를 옮길 소를 또 준비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것도 젖나는 암소로.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젖나는 소를 택한 이유는 이 소들이 여전히 새끼들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으로서 당연히 새끼들과 떨어지기를 싫어할 것이고, 수레를 끌고 가는 도중에 2마리 가운데 1마리라도 모성 본능이 작동하면 그 이동하는 길은 결코 여의치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수레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면 자신들이 당한 모든 재앙의 근원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는 것이고, 수레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재수 없는 우연일 뿐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궤를 보냄에 있어 수레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될 만한 갖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가의 조언대로 실행했고 결국 암소 2마리는 울면서도 여호와의 궤를 실은 그 수레를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벳세메스까지 끌고 감으로써 블레셋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편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 환영했던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릅니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제물로 암소를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소를 제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암소는요, 번제물로 바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흠없는 수컷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누구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레위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했어야 했던 그 레위인들이 수소가 아닌 암소를 자기적으로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적어도 7개월 동안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번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경솔하게 여겼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그 궤를 들여다보았고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올 때부터 그리고 지금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온 그 법궤를 들여다본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법궤를 진영으로 옮겨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만한 도구로만 보았지 예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언약궤를 불행이나 애군을 때우는 부적처럼 여겼던 겁니다.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번제물로 암소를 바친 것이나 법궤를 들여다본 것 역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제멋대로 예배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은사가 충만한 어느 기도원의 원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목회자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는 번제물 드리듯이 헌금을 챙겨갑니다. 그것이 헌금인가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바치는 복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은밀하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혹여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한 존재로 여겼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주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